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할렐루야. 강은혜 성도 여러분,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이 하루를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루를 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15절 16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잔치를 벌이고 그곳에 우리를 초대하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우리 같이 나눠보고 오늘 같이 또 우리가 묵상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의 초대는요, 은혜의 초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은혜는 자격 없는 자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 아닙니까?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누군가를 초대하려고 한다면 격식에 맞는 사람을 초대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초대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만 이 잔치의 수준이 높아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초대하고 또 자랑하기 위해서 초대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잔치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초대의 특징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을 다 초대하는 열린 초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주인이 종을 보내어 이 잔치에 모든 사람들을 다 초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 초대하시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유력하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 초대에 어떻게 반응하냐면 대부분 거절하더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초대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거절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오히려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잔치를 가득가득 채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절하게 됐던 이유가 뭐냐면 18절에서 20절을 보시면은요. 어떤 사람은 밭을 샀기 때문에 나가봐야 된다고 말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소 5겨리를 샀다. 뭐 2마리씩이니까 10마리를 샀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시험해 보러 가야 된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장가 들어서 초청에 응하지 못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다시 주인에게 찾아가서 그대로 이 말을 전했죠. 그랬더니 2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주인이 노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주인은 하나님을 말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잔치에 모든 사람을 초대했는데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노하셨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그들의 거절 때문에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의 거절 때문에 오히려 약한 자들에게 기회가 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주인이 말하죠. 나가서 모든 약한 자들을 다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21절을 한번 볼까요?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나 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잘 나가는 사람, 부한 사람, 격식 있는 사람들 뿐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들,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이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대단한 사람들만 모인 곳이 아니죠.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약해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이루시고 일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도 그래요. 자기 의가 강한 사람, 자기 욕심과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초청하시는데도 계속해서 거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청을 해도 오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초청받지 못하고 버림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에 누가 하나님 나라의 택함을 받게 됩니까? 누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말하죠. 자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가난하고 불편하고 맹인되고 절개된 자들, 이런 자들이 가득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초청받고 더 놀랍게 쓰임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천국은 내 의로, 내 힘과 내 선행과 공로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떠한 일을 해야지 가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어야지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곳인 줄 믿습니다. 내가 대단해서 하나님께 초청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을,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은혜로 구원받고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절대 무시하지 않죠. 여러분, 그래서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사람을 절대로 나누지 않습니다. 패거리를 짓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 되는 모습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강은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은혜로 살아가시고 은혜로 섬기시고 은혜로 사람을 세워감으로써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초대의 특징은 뭐냐면 강권적인 초대입니다. 우리 23절을 볼까요? 23절을 보시면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보면 주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권이라는 말을 들으면 이 시대의 정신과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렇죠. 강권이라고 한다고 하면 굉장히 싫어하고 거부감이 들고 뭔가 민주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자발적이지 않다고 말하고 거부감이 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이 말씀에서 강조해서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강권적인 초대는 오히려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것은 오히려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를 아실 것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는요, 이 사해에 있던 아주 상업적으로 발전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서 모든 도시들이 불타게 되었고 완전히 망해서 그 자리가 푹 파여서 결국에는 도시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생긴 것이 사해라는 죽은 바다가 된 거 아닙니까? 그 저주받았던 도시에 살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롯이 창세기 13장에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땅을 선택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따라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멸망시키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롯에게 은혜를 베푸셨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롯을 사랑하셔서 천사를 보내서 롯을 데리고 롯의 가족들을 데리고 이 도시를 빠져나가게 지금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냐면 여전히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문제는 뭐냐면 미적거리면서 안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롯의 사위들은 이 천사들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고요. 롯의 아내뿐만 아니라 딸들도 롯처럼 미적거리면서 안 나오려고 하자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들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성경에 보시면 롯을 잡고 끌고 나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강권적으로 끌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사랑 아닙니까? 창세기 19장 15절 1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이렇게 말하는데도 지체하죠.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천사를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그러니까 끌어내서, 강권적으로 끌어내서 성 밖에 두니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천사들이 롯의 가족들을 강권하여서 끌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은혜이고 사랑이라는 거예요. 지금 곧 멸망해서 망해서 죽어가는데 여러분, 강권에서 끌고 나온다면 여러분, 그것은 살 길이고 살려주는 것이고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삶을 강권적으로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죄악의 길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이끄실 때가 있고, 여러분이 넘어졌을 때 강권적으로 이끄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은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사업이 망할 때도 있고, 때로는 병이 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문제 뒤에 문제 속에서 우리가 울부짖을 때도 있어요. 이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때가 있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때가 바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망해서 내가 겸손해지고 병들어서 내가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고 내가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다시 엎드리게 된다면, 여러분, 다시 길을 찾고 회복하고 일어선다면 그것이 바로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정말 하루하루가 살기가 정말로 벅차고요. 힘이 들어요.
살 길이 막막할 때라고 지금 느껴집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면서도요, 참 앞길이 막막한 것 같은 때도 있어요. 하지만 어쩌면 이때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우리를 다시금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이끄시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난과 어려운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유는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 나오라는 하나님의 신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강은혜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우리가 무릎 꿇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우리를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서 인도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강권하실 때에 다시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광은의 성도들이 되시길, 그런 은혜의 하루로 오늘도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내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우리가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성령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 나라의 초대는 은혜의 초대이며 강권적으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초대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또 하나님이 강권하며 우리를 이끄실 때에 이때가 하나님의 사랑의 뜻이고 은혜의 길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부름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세상 것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고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강은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 입술을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오늘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 영적 전쟁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강은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